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 동시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느헤미야 말씀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한 가지 좀 퀴즈를 하나 시작하고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묘사하는 물체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손 드셔도 되고 그냥 이따가 슬쩍 뒤로 오셔가지고 제가 정답 얘기했어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집마다 있습니다. 집마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감싸주기도 하고 뜨겁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가끔 잊혀지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 집마다 있어요. 일상에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감싸주기도 하고 뜨겁게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임에 잊혀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네, 물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야 예수님 아니야라는 생각도 지금 하시는 분 계시고, 그렇죠? 뭐야 다 예수님인데 뭐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정답을 아신다, 여러분의 집에 있으며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있으며 집에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간혹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양말입니다. 네, 여러분의 집마다 있죠. 그리고 일상에서 아주 가까이에 지금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감싸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뜨겁게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보온의 기능을 하니까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면 어떻게 하죠? 양말을 벗고, 양말 신고 샌들 신는 분 없으시죠? 네, 샌들, 쪼리 이런 걸 신을 때 잠시 잊혀져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양말이라는 존재입니다. 네, 오랜만에 양옆에 계시는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주님께서 당신의 양말이 되어 주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양말이 되어 주십니다. 네, 갑자기 주님 막 교회 머리 이런 얘기했는데 갑자기 양말이 되신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네, 한 번 더 양말에 대한 얘기로 서로 고백하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양말이 되십니다 하고 서로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대편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양말이 되십니다. 네, 참 덥습니다. 그쵸? 더울수록 이 양말은 점점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그 양말이 얇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이 장벽들이 조금 더 얇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이 공동체의 테두리는 조금 더 견고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오늘 서론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보에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까 열심히 묵상을 하다 보니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의그 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그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 주시고, 제목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음, 하나님 방해하는 마음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자,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아는 사람이 나오면 참 다행인 수준이에요. 누가 뭘 지었고 거기에 뭘 달았고 그냥 공사했던 내용들, 이력들에 대한 것만 쭉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어쩌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지난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들을 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했던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합쳐 성벽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벽을 지었다라고 결론 지은 본문이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성벽을 다 지어놨으니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실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성벽 공사가 이미 완성된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부터 32절까지 모든 뉘앙스들을 살펴보게 되면 성벽을 지었다, 어디가 누구를 지었고 누가 어디를 지었고 뭐를 달았고 누가 지었고 이어서 누가 다음은 해서 28번의 그 다음은을 넘어가며 성벽이 완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면상의 이유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반반을 다스렸던 친구들까지만 오늘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는 아마도 32절까지 쭉 읽어 나가실 예정입니다. 화이팅! 네.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 대표들만 따져봤을 때도 총 75명, 75명이 이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종류만 해도 15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진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사용되었다, 자진해서 헌신하였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을 45구간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의 북동쪽에서부터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삥 둘러싸는 성벽을 각자의 은사에 맞게 각자의 집 앞에 있는 가까운 효율이 나는 어떤 지역들을 가면서 이 성벽들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 팔을 걷어붙이고 제산물이 들어오는 양문을 건축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번의 그 다음이 등장하면서 성벽을 지어가는 일이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처럼, 뭔가 성벽이 착착착착착 만들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매끄럽게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매끄럽지 않은 거 하나 탁 걸리는 거 있었는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어서 지어야 했는데 그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귀족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족 이꼴 어떤 유력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레이더는 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들인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 유력자들을 포착하며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음을 지닌 나쁜 귀족들, 벌받아라, 겸손해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귀족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포로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일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였다가 돌아온 공동체였을 것인데 이 사람도 똑같이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높고 낮음이 벌써부터 형성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의문을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대충 생각해 보더라도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높낮이가 생길 수 있는 방식은 대충 생각해 봐도 그렇게 정직한 방법을 채택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의 매우 협조적인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도비야라는 인물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 귀족들이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식이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하단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나라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 백번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그 가난을 야기하는 방법이 너무 악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팔며 차 떼고 포 떼고 이것저것 다 팔아가면서 이 생활을 유지해 나갔던 인생인데, 그 인생에서 이제는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이 부모들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종으로 파는 과정이 차라리 내가 잘 볼 수 없는 페르시아 어디에 보낸다였으면은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르겠으나, 이웃집에 부유한 어느 규수집에, 양반집에 종으로 팔려 보내게 만듭니다. 옆집 부잣집에 팔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온한 이야기로 했지만 이 내용은 사실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비극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이 비극적인 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자녀들을 어딘가에 종으로 팔아버려야 했던 그 일들이 드고와 귀족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었던 시기, 드고와 목자 출신의 예언자 아모스가 고발했었던 그 참상의 내용들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재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이 지금에 와서 포로 생활의 어려움에 인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방식을 다시금 재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 2장에서 6절에 나와 있는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8가지에 걸쳐서 이들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좀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은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들은 보통 벌금에 해당됩니다. 어떤 벌금을 낼 때 이 은을 내게 되어 있고, 자녀를 서원할 때 서원값으로 내는 것이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사람을 교환하는 경우는 노예로 사고 파는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으로 노예를 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서 한참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것은, 가난한 자가 곁에 있으면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율법이 있었는데 신 한 켤레의 값을 받고 그냥 팔아 버립니다. 약한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고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잔인해 보이는 것이지만, 보통 죄가 있는 경우 회개할 때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씁니다. 그것을 힘없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아모스의 상황 자체도 종교적인 포악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옷을 담보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옷을 담보로 주는 사람은 가난한 인간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옷을 전당으로 잡으면 그 사람의 전부를 맡긴 것이니까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 위에 누웠다라는 것은 맨몸으로 그 사람을 돌려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이 얼어 죽든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으니 너는 그렇게 돌아가 버려라 라고 내버려 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아모스의 참상을 보았을 때 정말 나쁘고 심판받아 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참상이 드러났던 시기들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시기였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무역로를 확보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상황에 이런 참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의가 말랐고 부유한 사람은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을 향한 공의가 흐르지 않는 상태,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 받았던 심판의 말씀이 놓여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역사서는 단 한 줄로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이것은 산당 제사라는 것에 자꾸만 드러나게 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건져낸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니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 사람에서 뽑아야 하는데 일반인 중에서 뽑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까지 산당 제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제발 내 얘기를 들으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동일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씨앗으로 귀한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유력한 사람들의 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 본문의 내용에서 드고아 사람들의 반대가 얼마나 뼈저린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과 심판은 지도하는 사람들, 귀족층에만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네가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귀족들만 심판받아야 해, 이거를 반대 너희들만 심판받아야 해가 아니라 이 모든 심판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들이 받았던 것처럼 이 공동체도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가난이 오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이게 내 탓이란 거예요? 뭐예요?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은 드고아 출신의 귀족들이 문제였지만 가난한 이들이 언젠가 귀족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면, 귀족 자리로 가게 된 등용문이 열리게 된다면 그들이라고 그렇게 다를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음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세상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법칙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법칙에 기대어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법칙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됨을 저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교회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다 다르지만 한 몸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르기에 한 몸이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놓고 이목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목구비니까 다행인 것이지 목목목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겠죠? 눈이 있고 눈이 있으면은 이목구비로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건 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올바른 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기면 더더욱 이상하겠죠.
다양함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드고아 출신의 귀족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부조리함을 마주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귀족들을 원수로만 두었고 사랑의 대상으로는 두지 못했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서로를 뺏을 놈, 저놈은 죽일 놈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죄악의 연쇄들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합니다. 가난의 비참함을 물고 부유함의 풍족함을 물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죄악의 연쇄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이 증오의 연쇄가 해소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며 엎드려질 때 비로소 이 죄악의 연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연쇄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민족 사람을 종으로 삼고 이자를 비싸게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울부짖었던 그 사람들과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종으로 삼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않던 그 둘, 양극단, 절대 합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각자의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왜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 깊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니까 돌이킬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하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데 왜?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느껴질 때, 이 모습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너무 깊이 빠져있던 죄에 대해서 슬쩍 모른 채 덮어놓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 직업의 귀하고 천함, 교양이 있고 없음,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눈과 머리로 그리고 마음에 박혀있는 여러 편견들을 스스럼 없이 세상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끌고 오며 가져와서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이건 죄가 아니야, 쟤는 판단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편견들을 가지고 오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혹은 거리끼게 된다면 그거는 세상의 법칙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공동체로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되게 하나 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는 정말 어려운 것들을 내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감내해야 할 희생과 손해를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합니다. 쓸데없어 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부조리함은 여전하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며 쓸데없이 감정과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허비할 수 있는가? 낭비할 수 있는가? 이 주일 1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허비를 선택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허비할 수 있느냐, 낭비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들 앞에 나는 내 낭비로 느끼는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드리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어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 모아왔던 향유 옥합,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가난과 부유함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향유 옥합을 깨는 행위는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사랑하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아까운 줄 알지만 아까움보다 더 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랑으로 설명되어지는 이 사랑의 역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어린 대답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며 각자의 역할이 인정되고 서로를 돌보는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진 공동체는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부자만 아니었어요도가 아니라 저 부자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저 아까운 것을 저래서 시집장가 가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한 것을 내어드리려 하는구나, 저 사람은 대체 이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 뭔가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공동체에 반대만 하는 미운털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의 미운털 또한 이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존재구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풍조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공격하고 헐뜯습니다. 옳고 그름이 난립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저의 가치 판단을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너무도 쉽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대학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귀족이어서가 아니라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내게 도움과 유익이 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향유 옥합을 저 사람에게 끼워낼 존재구나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으로 내 이웃과 내 공동체에게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로 바라보는 그 시선, 내가 내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그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풍조들, 흩어지게 만드는 이 땅의 풍조들, 흩어지는 게 옳은 것처럼 만드는 이 땅의 풍조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